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활력을 잃은 자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또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파란만장하다 그러지요. 저는 가끔 성경은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라 주름 많은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지요.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하죠? 주로 일단 어떻게 하든 시련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고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때면 그 시련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시련 또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소명입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시련을 겪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아픔이 결국에는 복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조개가 몸 안에 들어온 모래를 뱉어내려고 애쓰며 겪는 아픔이 결국에는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상처를 신앙의 품격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영롱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온갖 모순과 아픔을 겪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땅에서 들려오는 시름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변하게 만듭니다.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삽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변해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굳게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심을 믿기에 우리는 가끔 절망스러워할 때도 있지만 이내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성도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절멸의 수침은 지금도 몸을 도사리게 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멸감과 수치심은 세상의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모멸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천대받는 이들 편에 서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했습니다. 악인의 사슬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붕 위의 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붕 위의 풀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마련입니다. 지붕 위의 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허탈감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한순간에 수천억, 수백억의 돈이 어두운 곳에서 오고 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도 허탈감에 빠졌겠지만 저도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근건절약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나한 술자리가 숙취로 끝나는 것처럼 불의한 이들의 잔치는 부끄러움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흥청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지붕 위의 풀과 같은 그들의 운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걷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쓰인 달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6시 곧 정오 낮 12시쯤부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약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꼭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시며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을 견뎌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고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 핸드폰이 고장나 서로 통화를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누가 파악해야 할까요? 핸드폰 스스로 원인을 파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기계일 뿐입니다. 그저 핸드폰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만든 사람이 작동하게 한 기능대로 통화를 하는 그런 기계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도 고장이 납니다. 몸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혹은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핸드폰이 제작된 기능대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 목적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없어지면,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2019년 9월 달에 경북 안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 문을 활짝 열자 그 집주인은 59살 된 장 씨가 어깨를 다친 채에 피를 흘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는 대학생 딸과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가정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제 강아지가 나이가 점점 먹어지니까 이제 병도 들고 이제 쇠약해지니까 밥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수의사가 이 강아지가 좀 오래 살고 이제 그러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사료를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아마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반려견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잘 써왔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 딸이 먼저 사료를 줬는데 그 사실을 아빠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딸이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화가 나니까, 언성이 높아지면서 화가 나니까 칼을 들고 와서 아빠의 어깨를 찌른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이 뭐죠? 가족들이 심적으로 더 평안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가 한 집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목적이 틀어지면 위험합니다. 끝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고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며 살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라고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한 명이라는 사실이죠. 주인이 여럿이면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주인이 나라고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막 흔들어댈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 결혼 포기하니 행복해요.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2030.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 잡았다, 안정됐다. 집값은 이미 훌쩍훌쩍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벌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훌쩍훌쩍 뛰어넘게 폭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정됐다. 그런데 집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급 받고 월세 주면,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밥 한 끼 먹으면 월급이 사라져버려요. 한숨 나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결혼할 조건을 갖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에 집중하려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공부에 찌든 초등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기 힘들어 앞으로는 현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며 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었으니 그렇게 살라고, 현재를 즐기며 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당장 의미를, 이유를, 미래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겠다는 어린이에게, 학생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다 해도 힘들어도 버티면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볼 생각을 하지 말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질문하셨던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큰 소리를 지르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다 막히신 예수님도 처음엔 어찌하여 물으셨습니다. 왜 꼭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왜 꼭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자신이 치러야 합니까? 왜 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웠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로 당황했습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알지 못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럽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가정과 자녀를 맡기고 내 일터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결국에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유익하게 활용하려면 먼저 어느 항구로 갈 것인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 돛을 올려 바람을 이용한다고 해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바람을 마주하며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 분명한 목적지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 나라에 가기까지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며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상황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맡긴 사람은 편합니다. 안 맡기고 못 맡기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몸이 힘듭니다. 답답한 일도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맡긴 사람은 편합니다. 맡은 사람이 어렵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어찌하여 왜 그것만 찾지 마시고 그것만 외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좀 더딘 것 같더라도 좀 늦은 것 같더라도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 냄새나게 하면서 예수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찌하여만 외치고 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더딘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삶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서 만나는 모두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위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조롱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일터로 경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터 때문에 걱정하며 한숨 쉬는 소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